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이렇게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총회 주간이라 가서 한 주일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느라고 또 이러저런 생각 속에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제 나름대로 유익한 생각과 또 이러저런 일들을 또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9월을 마지막 주로 보내고 다음 주는 우리가 10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월에 가지고 있었던 추억도 계실 것이고 9월 하면 떠오르는 많은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은 더 좋은 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는 교회 설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양의 은혜대로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양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아름다움들이 하나님 앞에 모아져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에 어떤 유형적인 교회는 천년 만년 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두 세대 사용된 교회가 거의 드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인 건물이 아닌 인물,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전달되고 계승되니 보존되고 발전되어서 마침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분당 중앙교회라는 이름은 언젠가 생성됐으니 소멸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안만 세상에서 분당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어느 날 소멸될 때도 아름답게 소멸되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끝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눈에는 없어질지라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교회를 이루는 그 역사는 이 세상에서 유구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가지고 다음 주일에 또 설립예배, 기념예배를 드릴 텐데요. 주의 은혜가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갚고 또 어떻게 또 더욱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생각은 추수감사절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은 그 효능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의 백성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의 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는데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당시에 천형의 병으로 여겨졌던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와 같은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슴 아파 소리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와 같이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 병이 나았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이와 같은 도중에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같은 무리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신 것을 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 즉 현상은 같은데 그 똑같은 일 가운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즉 의미의 수용은 각각 달랐던 것을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은 공유, 의미는 개별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셨다는 현상은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받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는 각각 다른 두 부류로 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은혜를 갚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가슴 아픈 예수님께 대한 부르짐을 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은혜죠. 우리 기도 문구에 늘 이런 기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는 불쌍히 여김을 받되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건 우리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는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인생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경우는 오늘처럼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누가 됐을 수가 있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교인들일 수도 있고 목사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바람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되는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곤고할 때, 가슴 아플 때입니다. 고통의 순간이죠.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상황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나에게 도움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문둥병은 천형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환자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부정하다 얘기하며 그들을 피해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촌락에서 살 수도 없고 그들은 따로 그들의 집단 거주촌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살아가는 이와 같은 소외된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왔겠죠. 주님 앞에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 슬픈 음성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표현도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가장 어려운 때라는 것은 가장 겸손한 때이고 가장 낮은 때이고 가장 절실한 때이고 나라는 인생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러울 때 진실할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뭐죠? 죄악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죄악된 인생, 가장 누추한 인생을 비로소 마주하고 볼 수 있는 때가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의 때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모습의 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장 진실할 때 사람은 가장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 나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게 힘이 있었고 내게 여건이 있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서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아프고 가장 공고하고 가장 어려울 때 보니 나는 이와 같은 누추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리 누구며 내게 힘을 주시리 누구며 나를 도와주시리 누구며 나를 살려주실 리가 누군가를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때가 고통의 때며 나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게 길이 열리는 거야. 늘 노래처럼 부르는 신인식, 자인식, 사명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예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처참한 때에 우리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처참한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처절한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가장 아픈 때, 곤고할 때, 주님 아니면 끈이 없다고 생각하여 주님이라는 동아줄 놓지 않으려고 파등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할 때, 즉 가장 약할 때이죠.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는 구조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회의감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가라는 삶의 답조차 찾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때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죠? 자신의 삶에 취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건 좋건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분주하고 그 현재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내 현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혹시 이전에 나의 어려웠던 때나 누추했을 때가 나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운 때를 내가 먼저 잊고 싶은 겁니다. 내가 도움받았던 사람을 내가 잊고 싶은 거예요. 혹은 심지어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조차 잊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에 누추었던 때가 나의 현재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때를 혹시라도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가리고 싶어하는 때가 있지요. 우리의 진실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부패된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인가 그럴듯한 모습이 될 때 그것을 잊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 우리를 누추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고 마음과 삶에 새겨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인생의 큰 지혜예요. 여러분, 내 어려운 때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누추함으로 내가 그 상처를 다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울해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땅바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저하에 대한 지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어려운 때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어려운 때 나를 도왔던 이와 같은 인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더욱더 진실함 속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신의와 의리를 지킴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늘 생각했잖아요.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 옮겼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도 그는 다윗의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 다윗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한다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갚아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요나단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모든 전투와 영어로움을 주고 자기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했던 거예요. 왕자의 반열에 올렸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진실이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높아졌다 또 다시 거꾸로지죠.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루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을 이루어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누추하게 변방 지방까지 쫓겨가서 정말 울며 그는 슬픔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슬픔의 행군을 마치고 다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때 참소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윗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참소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무비보셋이 변명을 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과연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편에 섰던 겁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를 넘어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딱 두 가지를 들고자 하면, 첫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그는 의리가 어느 만큼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우리아에 대해서는 의리는커녕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사람에 대한 의리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존속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의리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다 해가는 마지막 황혼의 때에,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구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나갈 때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제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붙고 너는 오지 못하고 봄이나 돼서 와야 되는데, 봄까지 내가 호흡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때 어떤 마음이죠?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스스로 보려면요, 정말 어려울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친하다, 가장 나와 가깝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내 마음에 일단 그런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그가 나서 나를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 누가 못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기회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거예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내 생명이 다하여가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누추한 인간적인 삶밖에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의 꿈을 주고 복음의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공유하여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이와 같이 서신을 보냈던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은 많은 경우에 신의, 의리, 약속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인간의 삶 속에 나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의리와 약속을 지킴일 때 결국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생활, 그리고 생활 믿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죠. 아픈 게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그 높아진 모습에서 혹시라도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걱정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낮아질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낮출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무 처참했어 라는 그 순간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도움받았던 고마웠던 사람들과 마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낮은 때를 기억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어 어려운 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 앞에 마주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때가 되어 우리에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의 이정표를 세워놓아야만 우리 어렸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겁니다.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건너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굳이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죠?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너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낮아진 때를 회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의 대주제는 사실은 너희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예요. 너희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 너희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세워놓아야 돼요. 유월절을 통해 그들에게 있어서 아픔과 시련의 시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넘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쓴나물과 그리고 굳은 빵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한 톨 뿌려서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동가숙 서가식의 생활을 정리하며 가나안에서 씨 뿌려 먹게 되는 이와 같은 때를 기억하며 그들은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가장 처참했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여 베었던 돌베개에 세워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요단을 건넌 백성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의 돌, 이와 같은 것을 기념비로 세우잖아요. 이와 같은 각종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인간은 너무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방에도 보면 너의 가장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라고 왜 써놨겠어요? 잊어버리니까 써놓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써놓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 향한 좋은 일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반대해야 돼요. 감사한 건 돌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감사한 건 돌에 새겨서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능력이 안 되고 미천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지,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애를 쓰는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은 갚는 삶이죠. 15절 16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낫게 하신 예수님께 와서 표현을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은혜 베풀고 기대하면 상처만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심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은혜를 갚지 않는데 뭐 심은 대로 거둡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논리를 분명히 이제 아시죠? 밭의 범위를 넓히라 그랬죠.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서 걷어. 근데 이 밭에서 걷어서 이 밭에 심은 거야. A라는 사람에게 뿌렸는데 B라는 사람에게 걷어. 그럼 엉뚱한 데 걷은 게 아니야. 밭의 범위를 넓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걷은 거예요. 왜죠?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 받은 걸 잊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담 센터 있는데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관계는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상담을 받는 사람과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있잖아. 이중관계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다 아주 행복해서. 근데 저 사람이 나의 어려운 때를 알고 있네 이러면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상담을 하려면요, 그 교인 떠날 각오를 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관계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 너무 성도에 있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너무 성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게 하고 말해서 안 될 것은 말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말해버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잊고 싶어서.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 술 취하는 그 주정뱅이 별에 가잖아요. 어린애가 물어봐. 당신은 왜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취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술 취한 게 창피해서 나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게 너무 창피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서 나는 계속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때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인도 죄악과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가면요, 그것이 인생들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받아주고 덮어주고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물을 마치 우리는 쓰잘데없는 헛것처럼 우리가 버리게 됩니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의 패턴은, 사람은 자기의 패턴을 벗어나기 거의 어려워. 그게 사람은 자기가 자기라는데 자기의 패턴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패턴대로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아성찰이라는 게 있잖아.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펴봐야 돼요. 진정을 해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길이 보이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걸 자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겁나니까. 겁날 것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누추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회개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보므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이 누추해서 나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누추함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능력을 입는 게 진정한 회개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짐이 아니고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축복을 간구한다면 그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이건 짐이 아니고 힘이란 말이에요. 봉사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쓰는 것, 이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나게 하는 욕심이 아닌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죠. 어제도 교사 수련회에서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시간을 내기 위해서, 물론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지만 토요일날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렵게 애쓰는 것, 그건 우리에게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에서 운동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주변에 배치시켜 주신 인생들에게 늘 은혜를 갚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논리와 내 정서와 내 한계의 지경을 넘어 은혜를 갚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건이 돼서 은혜를 갚는 게 아니요,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내 여건을 극복하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이와 같은 영광의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갚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하잖아요. 은혜를 갚음으로 오는 우리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후속적인 은혜는 우리를 늘 살리는 십자가의 반전적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갚는 것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었지만 생명의 틀로 바뀌었잖아요. 십자가는 증오의 틀이었지만 그것은 사랑의 틀로 바뀌었잖아요. 언제나 십자가에는 반전적 능력이 있어요. 은혜 갚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은혜 갚는 게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끝까지 갚는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슬픈 여인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모두가 다 멀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멀리서 멀뚱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때에 울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죠. 결국 그 중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편지에 쓰잖아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갖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주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충성된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 다윗이 어려웠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요,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죠. 이제 다윗 끝났어.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잖아. 끝까지 그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었고, 나중에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할 때 뭐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는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강건할 때, 그러면 차라리 제 아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거룩한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만 난 게 아니라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얻은 거예요. 한 가지만 얻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가지 가지고 10가지를 얻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한 가지만 얻으면 안 돼요. 한 가지 가지고 10가지, 100가지를 얻어야 돼요. 성경의 축복은 100배, 60배, 30배란 말이에요. 엎어졌으면 일어나는 축복만 받지 말고 엎어졌을 때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무엇인가 삶의 진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일구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면 늘 말씀드렸죠.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하자.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2차적인 축복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끝나면 한 가지 받은 거야.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거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산적인 역사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경의 역사는 확산의 역사예요. 한 점에서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가슴에서 옆에 사람으로 그 옆에 사람으로 온 나라, 온 세계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 무슨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 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런 판에 그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낙심도 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한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을 썼다. 요한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세상에서 주님 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범죄는요, 내 자신의 은혜를 한계 짓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요 정도라고 한계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애쓰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례적 은혜를 누림을 넘어 영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삶을 살아 우리 인생 내내 주님의 인도와 사랑과 은총을 잊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되 그 방법은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과 주변의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어려운 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은 은혜 받음과 상처가 공존하는 삶이야. 한쪽에서는 열심히 상처받잖아. 한쪽에서는 열심히 상처받아. 한쪽에서는 열심히 은혜를 받아.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 달라. 내가 오늘이요, 어느 것에서 먹이를 주느냐에 따르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인디안 주장이 그 손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리 늑대가 있어. 하나는 정말 으렁거린 나쁜 늑대, 또 하나는 아주 좋은 늑대가 있는데, 온순하고 좋은 늑대가 있는데 두 마리가 으르렁거려. 손주가 물었잖아요.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말씀드렸죠. 어느 늑대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사악한 인생에 죄악된 생각에 먹이를 주면 내 인생 크게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먹이를 주면 내 인생 크게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에 내가 어느 날 손을 들어주면 내 인생 기쁜 거야. 내 인생의 우울함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낙심 가운데 내 손을 들어주면 내 인생은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달아져 없어져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서문강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추대하는 그 공동회를 마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국교회 그래도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커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로이드 존스 책 그분이 번역한 거 봤거든요. 한 100권을 번역을 하셨더라고. 100권을 번역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기가 또 쓰기도 하는데 한국교회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셨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자그마해요. 한 그날 공동에 참석한 교회가 한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파되고 은혜 가운데 주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임시당회장으로 가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정해서 결정해서 문구로 만들어서 회록에 기록해드렸어요. 하나는 말씀 선교사로 파송을 해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은퇴는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니까 말씀 선교사로 파송해드리자. 두 번째는 그분에게 원로 목사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해서 이제 다른 것에 두 가지를 결정해서 그거를 이제 당일하게 싹 기록해서 전 교인들한테 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프린트해서 다 나눠주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나눠주신대. 그럼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목사님 85세, 90세 돼도 꾸부려 앉아서 성경 연구하시고 또 목사님이 성경 연구하신 것을 또 책으로 펼쳐내셔서 목사님이 화석처럼 굳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성교 하나 구성하셔서 목사님 지원할 수 있게 하시고 저도 조금은 도울 테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목사님 85세, 90세 되셔도 꾸부리고 앉아서 꾸부정하니 성경 연구하시고 그 연구물을 또 펼치셔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화석처럼 굳어가는 모습을 저는 꼭 한국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우리 정성근 목사님도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요. 제가 정성근 목사님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연구하세요. 끝까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끝까지 주의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문득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구부러진 모습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이라는 보석을 갈고 닦아서 인생 최고의 보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석은 드러나지 않고 때때로는 그냥 보석하면 넣어주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꺼내보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꺼내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보석은 때로는 꺼내봐서 힘을 얻고 때로는 꺼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영화로움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함이 결국 우리 삶의 가장 큰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영혼의 구원과 풍성함을 이루므로 최종적인 가장 큰 영화로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를 고문하는 게 아니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못났어라고 우리를 고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보는 거야. 죄악된 인생의 진실을 보고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주님 아니면 은혜가 없고 주님 아니면 구원이 없고 주님 아니면 나의 살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입어 그때부터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장난감보다 그것을 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영화로움보다 그것을 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작은 인간적 만족에서 멈추지 말고 더 큰 영적 생애를 향해 나가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인간적 만족에 멈추지 말고 더 큰 영적 세계를 향해 나갑시다. 10명은 인간적인 만족에 머물렀어. 한 명은 돌아와서 더 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현실은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원이란 실체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 지상의 현실은 영원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린 그림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영원이라는 실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은혜 받은 대로 확인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인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바둥거리고 애를 쓰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는 해야 되는, 신용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